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그 녹화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그 저희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 그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이제 그 파도리에 가서 이제 파도교회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들을 좀 진행해야 돼서 그래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라이브로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왕들을 죽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겠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기록일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1절은 여전히 전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로 시작해요.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는데요. 이제 죽었을 때 나이만 기록해 있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는 당연히 갈렙과 비슷한 나이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80대 후반 혹은 90대 초반 정도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더 많았다는 기록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부름 받았을 때가 90세가 넘었고 이제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나이는 거의 100세 가까이 된 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80대 후반이든 100세든 네, 사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말년의 시기 이제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 노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근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100살 정도 가까이 됐으면 그럼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오르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까지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 주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지만 100세 가까이 됐지만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싸움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제와 그저께 이 끝나지 않는 왜 싸움이 끝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전쟁, 오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셨고요. 또 그리고 어저께는 결국 이 싸움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된다. 즉 싸움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이제 이것을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정복 전쟁이 끝났고 땅을 분배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100살 정도 되면 세상에 이제 웬만한 일은 놀라는 일도 없고 그쵸? 사실 그 100세까지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치렀으면 이제 노년은 좀 이제 전쟁이 좀 끝났고 이제 좀 인생을 마무리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아갈 노년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네 전쟁이 안 끝났다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1절 다시 볼게요. 네 전쟁이 안 끝났다가 아니라 뭐래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살까지 전쟁했는데 그냥 이제 네 노년에는 100살까지 전쟁했으니까 좀 이제 평안한 노후를 보내라가 아니라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노인 학대 노인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개고생만 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복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영성은 무너지고 타락하고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이 언제 늘 패배하냐면 이제 승리했다. 이제 좀 내가 넘겼다. 이제 좀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처음 금요예배를 만들었는데 그때 예배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금요예배 열심히 나오는 한 신학생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번은 본인이 신학을 하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확실한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는데 자기는 이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가 부름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보다 확실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난 확실히 주께서 날 부르셨다
라는 신학생보다 지금 그것이 맞나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난 확실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나는 답을 찾았다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부름받은 순간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경외함 다 잊어버리고 무슨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의 가장 존경하는 부분도 이런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되게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늘 불안해해요. 내가 늘 잘하고 있나? 늘 두려워해요. 사실 교회 개척으로만 보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인데도 늘 저한테 물어보고 뭐 답을 얻었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시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저 목사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귀히 쓰시고 이뻐하시겠구나. 나 이제 목회에 좀 궤도 좀 올랐고, 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정받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케이, 난 이제 목회에 답을 좀 냈고, 내 목회는 저기로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답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있는 그 모습이 답을 낸 어떤 목회자들보다 확실하게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여전히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안 끝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이 좀 빨리 정리되고, 좀 답이 없는 내 인생이 좀 빨리 좀 답이 나오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길 바라세요? 답이 있어서 덜 불안하고 안 두렵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마치 무슨 내가 대단한 답이라도 가는 게, 야, 나도 다 너처럼 그렇게 흔들릴 시기를 다 겪었거든? 근데 이제 이런 고생해가지고 난 이제 이런 답을 얻었어. 난 그래서 이제 덜 무섭고 나는 안 불안해. 마치 믿음은 말이야, 고난은 말이야,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아는 척 떠들기나 하지. 그거 다 얻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전쟁은 안 끝나요. 자꾸 빨리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답이 우리를 병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난 이제 그 문제에 답이 있다, 난 이제 그 정도는 다 극복했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구도 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한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순종하기만 했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룬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야, 우리도 처음엔 좀 초짜였거든. 야, 전쟁 처음 해봤잖아. 야, 그래도 우리 가나안하고 지금 몇 번 전쟁했냐? 이제 웬만큼 전쟁은 끄떡없어. 내가 얼마나 전쟁에 스킬풀해졌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봐도 이제 익숙해지고 잘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면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 이 정도는 좀 극복했어. 나 이 정도는 좀 이제 그 문제는 좀 안 흔들려. 이 말에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 끝나긴 뭘 끝나.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뭐래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네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겼다고? 너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웃기지 마.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끝났다, 승리했다, 답을 얻었다 착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요. 그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 바로 은혜라고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미련한 순간이 되고요. 이제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는 패배의 순간이에요. 그러나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린 가장 지혜롭고요. 싸움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어저께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왜 그 노년의 나이에 내가 이제 나의 싸움과 경주를 마치고 이제 면류관을 향해 나갈 수 있나? 끝까지 어떻게 바울은 그 싸움을 끝까지 죽기 전까지 했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함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가장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요. 계속 겸손하고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요. 계속 깨어있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남은 전쟁으로 인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남은 싸움이 뭔가 우리 6절 오늘 본문의 그 허리 같은 구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 그 6절 전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이제 나눠줘요. 자, 이제 어떻게 이 정복 전쟁에서 이 땅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하면서 이제 그 나눈 전쟁 그 땅을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전체가 싸운 전쟁이었잖아요. 여리고, 아이성, 뭐 남부연합, 북부연합군 전부 다 가나안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기초전쟁. 그러니까 뭐 건물로 치면 그 골조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전쟁이 끝났다, 이미 주셨다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치룬 대표전쟁, 기초를 놓는 전쟁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아직 남은 싸움은 뭐냐? 각 지파가 싸워야 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3절에 이미 그 온 땅을 취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미와 아직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언약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땅은 이미 이스라엘 것이 되었지만 실제 점유적 의미로는 각 지파가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12장까지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이제 주었다는 선언이고, 이제 아직 남은 싸움은 뭐냐면 각 지파가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개인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싸우는 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전쟁, 뭐 이 세대를 위하는 기도, 뭐 복음의 기초를 쌓고 온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요. 그러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 개인이 싸워야 돼. 내 죄의 문제나 뭐 내 삶의 문제나 우리가 각자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교회 다니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 공동체적 전쟁에는 비교적 잘 참여해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만약에 선한 일을 한대. 그럼 거기에 내가 동참하면 그냥 그 공동체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 이런 건 비교적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봉사, 교회 사역, 행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 땅의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것엔 꽤나 많은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적 전쟁은 함께 치루어요. 문제는 이 전쟁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교회 가서 함께 뜨겁게 뭐 복음을 나누고 이것저것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해야 되는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공동체적 행사로서의 예배, 공예배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배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 마음에 있는 죄, 가정의 문제, 숨겨진 우상, 그건 그대로 남겨 있다면 가나안 전체를 대략적으로 정복했는데 각 지파의 땅은 남아 있었던 그 족속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결국 그 족속들, 즉 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 지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전쟁, 각 지파가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이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은 족속들이 결국 그 신명기 말씀처럼 올무와 가시와 우상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우리가 치르지 않는 나 개인의 전쟁, 그러니까 각 지파가 치러야 되는 공동체적 전쟁이 아니라 이 개인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공동체의 승리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뭐 대단한 용사인 것 같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오면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이 공동체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각 지파별 전쟁을 선언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공동체 전쟁 뒤에 숨지 마라. 교회의 비전, 큰 사명, 복음의 거대한 싸움, 온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싸워야 될 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래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공동체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각 지파의 전쟁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방치하면 앞에 공동체적 예배와 공동체적 사역과 공동체적 어떤 것들에서 받은 은혜, 뭐 경험한 기적,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그래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의 전쟁 뒤에 숨지 않고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 동안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돕는 일도 멈추지 않는다고요. 싸우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참 많이 보죠.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공동체적 같이 막 공동체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뜨겁게 뭐 할 때는 나도 뭔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내 삶에서 아무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 싸움이 내 싸움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적 싸움에서 누렸던 승리와 기쁨과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앞서 주신 승리는 내 삶에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오늘 공동체 전쟁에 숨지 않고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은 이제 그들의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고 늙었지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이건 패배의 선언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승리를 싸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계속 한다면, 그럼 우리 계속해서 그 전쟁이 되는 동안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 전쟁을 싸우는 동안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전쟁이 될 때 그것이 공동체적 승리뿐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최종 전쟁의 승리가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 남은 전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남은 전쟁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그렇게 오늘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근데 이 전쟁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어차피 원치 않아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싸움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싸움은 두렵기만 한 싸움은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나의 싸움을 싸우고 이 싸우는 순간이 내게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